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 시간은 설교를 위한 앞에 이게 보조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성경 봉독은 설교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이 두 번 읽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두 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제가 더 많이 읽었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말씀 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아버지가 사망의 땅을 살리시고자 아들을 보내셨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게 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보내시는 성령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믿는 자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신다. 유대인의 명절 끝날 큰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무리에게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초막절을 지키라는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거하시는 장막이 되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이 풍성해진 것처럼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고 새해를 주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나와 가족과 친구의 생명을 살리는 자 되자.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절로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또 주신 것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아직은 내 눈앞에 확인은 되지 않지만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라면 박스가 막 쌓였어요. 그죠? 울긋불긋 이렇게 라면 포장이 굉장히 멋진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감사절에는 소외된 사람들하고 함께 또 음식을 나누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울산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 또 따뜻한 한 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그 Thanksgiving Day죠. 추수감사절. 가깝게는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영국에 국교회가 있었는데 국교회는 국가가 왕이 고위 성직자들을 임명을 하고 이게 국가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 우리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청교도들이 이제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처음에 많이 굶어 죽었다 그래요. 추위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영국에서 살아보셨던 분들은 영국 날씨를 알 텐데 미국 갔더니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에 갔더니 막 얼어 죽기도 하고 많이 죽었어요. 다행히 이제 또 원주민들이 이렇게 뭐 옥수수 농사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렇게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621년 경부터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고 우리 한국 교회는 또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제정이 되는데 그러면 추수감사절 우리 농사 짓질 않는데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지어보셨네요 보니까. 저도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세요. 결혼한 지 20년이 훌쩍 지났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농사 지으신 쌀을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더 농사를 지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서 가끔씩 내려가서 일손을 도우면서 참 농사일이 고되다. 근데 그 추수의 기쁨이 크죠. 구약에서 감사절이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구약에서부터 한번 또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감사절이 있습니다. 전부 다 땡스기빙이에요. 땡스기빙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광야로 나올 때 그때 마지막 그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장자 처음 난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가는 걸 막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치신 부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던 날 밤에 이제 인설주 또 인방, 문설주, 인방에 양의 피가 이렇게 뿌려져 있으면 천사의 심판을 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가다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 그때 먹었던 게 이제 누룩 넣지 않은 빵이어서 무교절이라고 하죠. 무교절, 6월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했던 것이 첫 번째 명절이죠. 신약으로 오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절기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실상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갔어요.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처음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이제 늦은 봄에 이렇게 추수를 하는 것이 보리예요. 그래서 맥추절, 보리맥 써가지고 맥추절이라고 했고 또 그 해에 처음 수확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거든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7주 후 50일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이 맥주절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에 연결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이제 수장절이라고 해요. 되게 많이 어렵죠. 수장절. 거둘수, 장은 저장할 때 저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그해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올리브 등등 무화과 이런 거 추수를 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추수하면서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은 출애굽기에 2번 나왔고 대부분은 이제 그
수장절 절기 중에 초막을 짓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표현이 됩니다. 초막절은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에 수확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셨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잖아요.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운동화, 신발 이런 거 어떻게 됐을까요? 옷 시장에서 가서 살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있었는데 그죠? 신발, 의복,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거 광야에서 농사 짓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40년간 먹이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다 장막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반석을 명해서 물이 또 솟아나서 그 물을 마시고 그렇게 40년을 지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뭐냐면 아시겠죠? 네, 초막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결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기점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40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을 옮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할 제목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 끝날 큰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명절이 무슨 날일까 짐작하시겠죠? 네,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이 3대 명절, 이 감사절기에는 다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제자들 먼저 올라 보내시고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 막 나타나면 사람들이 또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처리할까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이렇게 좀 피해 가시면서 결국 올라가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부분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진 않아요.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거든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애국과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비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이방인 열방에 대해서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초막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죠. 그러면 초막절이 도대체 본래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일까? 이것이 이제 궁금해져요. 어떤 이제 글을 보니까 초막절 때에 7일간 매일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에 부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명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기념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영생하도록 이게 솟아나는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4장에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의 핵심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분이 이 초막절의 주인공이 아니실까요? 그러시겠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여기서 외쳐 가라사대, 외쳐 가라사대가 어느 정도로 표현하신 건가? 영어로는 cry out이에요. cry out. 그러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것 같은, 간절하게 이렇게 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이제 그리스어 동사를 다른 데 쓰고 있는 걸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소서, 그때도 외쳐 가라사대 이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이렇게 막 외쳐 가라사대 하는 부분도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을 간절하게 외쳐서 말씀하고 있으신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목말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생명만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는 하나님 예수께로 가야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또 없어요. 저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광야에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성막의 실상인 예수의 이름을 모신 참 성전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초막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정말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면서 또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을 모시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처소가 된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하늘로 우리가 또 가겠죠. 저 하늘의 영원한 처소로. 그래서 초막절을 지냈다. 이게 이제 실상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신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거처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또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한 교회를 부르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상황이죠. 아직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있을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제 응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의 근원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막 이걸 막으면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막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이 생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관련되는 내용이 어디 있나 찾아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막 찾아봐도 어디지?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 시절에 봤던 한자가 엄청 많은 이 세로줄로 되어 있는 성경 있잖아요. 세로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로줄로 위에서 아래로 봐야 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이게 이제 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이든 아니면 한 구든 한 단어든 관련되는 다른 성경을 다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대학생 시절에 쓰던 그 관주 성경 딱 꺼내서 보니까 두 구절 중에 이제 이게 한 구절이 생각했던 거랑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네, 한 구절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리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에스겔 47장이랑 연결돼 있어요. 에스겔 47장을 읽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에스겔서 4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 성소에서 이루어질 생명의 역사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47장 1절에서 12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거구나.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27페이지 경에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더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닥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네, 그죠? 성소에서 물이 처음엔 조금씩 스며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게 한 사람의 키보다 더 큰 이제 수량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겠죠? 그죠? 그래서 강으로 흘러가니까 강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요. 큰 고기도 살게 되고 강 좌우편의 나무들이 아주 그 열매, 실과를 아주 풍성하게 맺고 이게 바다로 흘러가니까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바다의 어족들이 그 안에 바닷물이 또 살고 생명을 풍부하게 얻게 되는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정말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배라는 건 이 배가 아니거든요. 이 배는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그 배는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태로도 많이 표현이 되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나요? 우리 자매들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데 우리 형제들도 생명을 잉태하는 방식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면 내가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도 생명을 풍성하게 넣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내 친구들도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풍성하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두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새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되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의 친구도 함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나의 가족들로 나를 통해서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주님의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결실들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